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병든 사람도 고치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만큼 병든 사람이 많다는 말이죠.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병든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항상 세 가지를 보고 인도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 또 불신앙하는 자, 또 많은 사람들 살릴 제자. 여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풍병자가 오늘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제3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을 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아니 사두개인들 아니 사두개인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사함을 받은 서기관들이 이들이 말씀을 도저히 듣질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핍박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뜻하지 않게 이 세리인데 세금 걷는 사람이잖아요. 로마에. 그 세리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다. 의외로 숨겨놓은 자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구원받을 자, 그리고 보면은 이 악한 자들, 그리고 또 그 중에 제자. 이게 같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놓치지 않으셨다. 핍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도 있고 또 제자된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와서 제자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저 보면 1번에 보면은 예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살려주시죠. 믿음으로 나오는 혼자 올 수 없어가지고 친구들에 의해서 여기 친구다 표현했는데 뭐 친척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4명이서 들것에 들어다가 이 예수님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에게 나오는 자 예수님께서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과 같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오면은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참 이게 코로나 때도 이제 뭐 요즘에 단지 해제한다 그러는데 오긴 와야 되는데 나도 오라 하기는 애매하죠. 걸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사실은 와야 돼. 그러니까 못 오면은 오는 것 같은 마음 가지고 메시지를 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클수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사모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니라. 아니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 말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갈급한 자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다고. 예수님을 기다린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잘 못 전해서 예수님처럼 좀 멋있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갈급한 자들이 많아요. 근데 자신이 갈급한 자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데도 유튜브에 그 말씀 같은 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막 듣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 요즘에 또 뭐냐면 큰 교회들이 그 교회에 못 모이게 했잖아요. 나라에서. 그래 의외로 모태신앙인데도 계속 교회를 잘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를 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사람이죠. 뭐냐면은 교회에서 오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오면은 좀 저거 하니까.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은 이것을 챙겨서 오라 그래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교회 와라. 이것도 큰 전도예요. 예배 드리자라는 것도 큰 전도기다. 오늘 이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득 모여 있어서 예수님 집에 계신데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꽉 차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갈급하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은혜 받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다. 그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예수님께 왔는데 이 중풍병자가 집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에 지붕을 뜯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가 있냐면은 목사님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요. 내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이렇게 뭐냐면은 이 걸림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려면은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걸림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시험거리가 있잖아요.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걸 뭘 기억해야 되냐? 그게 과연 걸림돌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방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은 들리고 하는데 예수님께만 만나면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이들에게 걸림돌 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이 무리들 때문에 정작 이런 사명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많다니까요, 보면은. 뭐가 많냐면은, 교회는 잘 다니고 싶은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줘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의외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 교회 와서도 교회 적응하거나 뿌리 내리거나 하는데 힘들 수 있다. 근데, 그래도 악착같이 주님 만나러 가고 말씀 들으려고 와야 된다. 그래야지 당신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은혜를. 오늘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껏 왔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사람을 들고 왔는데. 근데 도저히 가지 못하니까 이들이 고안을 해낸 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서 내렸잖아요. 그 뭐냐면은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지붕에서 먼지가 막 떨어지는데. 눈에 보이면 흙 떨어지는데 그거 누가 안 해요. 짜증냈을 거야 아마. 그 구멍 뚫으면 사람을 달아내려면은 구멍을 이렇게 뚫으면은 사람을 이렇게 내리나? 사람을 이렇게 내려요? 안 내리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내리려면요 냅다 넓게 뚫어야 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야 돼요. 아니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흙이 얼마나 떨어지겠어. 사람 키만큼 떨어져야 돼. 우리나라 말 욕 안 나오겠어요? 18번 나오지. 나오지. 말씀대로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게 뭔 흙드러미가 내 떨어지냐고, 눈 떨어지냐고. 예수님도 맞게 생겼다니까, 같이. 흙이 떨어지면 흙이 뭐 이렇게, 뭐냐, 이게 탁탁 이게 사람 없는 데만 피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흙무더기가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밑에 사람들 앉아 있는데, 이게 뭐대? 이거 참. 그리고 지붕을 뜯는데 5분만 기다리시라고 5분 만에 다 뜯어낼 테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5분 만에 뜯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거 왜 뜯어내는데 흙이라도 흙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갈기갈기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달아내는 게 뭐 1시간 30분 아니면 30분 정도는 뭔가 해야 돼. 그거 쳐다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보면은
근데 이 인간들이 악자같이 뜯어내네. 뭐라 그래도 뜯어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걸림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얘기하기를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걸림돌이 그게 믿음의 돌이 된다고요. 우리에게 문제돌이 갈등이 그게 축복으로 전환되어진다니까요. 요셉에게는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로 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디딤돌이 되고 축복의 돌이 되어지지 걸림돌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걸림돌들은 사실은 걸림돌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아니라 그거는 이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 사람들은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같은 이 상황에 봤을 때는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진 거죠. 그러다 남의 지붕 뜯지 말고 이거 뭐냐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거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이 중부병자를 사랑했는지 이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누구도 그의 사랑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들의 간절함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막을 수가 없어. 저렇게까지 하는데 안 고쳐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죠. 칭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걸림돌은 주님께 칭찬받는 기회가 되어진다. 발판이 되어진다. 응답이 되어진다.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믿음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렇게 병든 사람이 치유된 거 봤는데도 현장에서 굉장히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불신앙하는 사람도 많아요.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원래 믿음의 집안들이 그래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뭐 굳이 교회를 갈 필요 있냐? 코로나 시대인데, 아니 뭐 코로나 아니면은 뭐 잘 왔어. 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불신앙 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증거를 보고도 얼마나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이렇게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뭐 믿음 생활에도 잘 되지도 않고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뭐 권사님들이 안 나와가지고 왜 안 나오냐 이거 안 나오대. 그래서 왜 저러냐. 쎄게 얻어맞고 또 그러고 또 그러면 또 나온 척.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영적으로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 아닌가? 신성모독이 아닌가? 아니 제사함을 받았으면은 이분이 제 문제 해결하시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뭐에 다른 게 뿌리 내려서 다른 것이 뿌리 내린 결과로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이 질병 치유는 거 직접 만나고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잖아요. 예수님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내가 확실히 믿겠다고. 네, 만나다 안 믿어. 만나다. 믿음은 하나님 주셔야지 잘하는 거고. 그리고 은혜 받으려고 간절함이 있어야지 받는 거지. 예수님께 씨발 온 놈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을 걸려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걸러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런 사람을 낙심하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다녀봤다고 뭐 아무 소용없다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 그런가 하면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된다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면 되면이라 이렇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 믿는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는 말씀을 잘 알아요. 오직 한 분 외에 누가 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알긴 아는데 틀리게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고. 이게 많다고요. 틀리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전혀 그리스도가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는 주님을 안 만났더라도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간절하게 주님 만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힘을 얻으면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고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의 돌이라 생각하면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다. 이 병이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시기를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 말과 어떤 게 쉽냐? 둘 다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 둘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인자가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함이니라. 죄 문제 해결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건데 하나님만 해결하는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 줬는데 이거를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시죠. 오늘 이 여기서 나오는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이게 뭘 하는 거냐면은 그 성전에서 그 문서 같은 걸 관리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또 이제 집문서 같은 걸 발행해 주기도 하고. 근데 주로 뭘 많이 하냐면은 이 성경을 필사하고 그래요. 필사해서 하고 이 관리하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 구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많이 누려서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근데 어디에 제자가 있었냐?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이 병자 고친 다음에 나오셨죠.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와 있거든. 또 여기에도 많은 무리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느니라.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부르신다. 의외지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엄하게 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죄인 중에 죄인인 로마의 앞잡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 속으로 인도받아요. 그러니까 전혀 의외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 세간 앉아 있는 거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러 따르니라.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께서 무리들을 가지고 지나가시다 알페와 레위를 만나요. 여기서 제자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한다. 제자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제자라는 말이 뭐냐면은 말이 별로 없어. 주님이 시키는 거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도 있고. 그래서 이 레위가 무리들 가운데 제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제자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한 명의 제자가 키워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리들에게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퍼져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을 소중하게 듣고 전해야 될 제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병도 고침 받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근데 이제 신앙생활 이제 하면서 이제 잘 풀리니까 교회 안 나와. 그런 사람 많아 보면은.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거 보면 막 이게 열이 나잖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그렇게 큰 은혜도 있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많은 무리들이 왔다가 많은 무리들이 갔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이거 핍박하는 거잖아요. 사기관 같이 방해하고 거기에도 힘 빠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한테도 진심으로 사역을 하고 이 사람한테도 내가 제사할 권세가 있다라고 진심으로 핍박자에게도 진심으로 대하고 병든 자에게도 진심으로 대하고 이 무리에게도 진심으로 대해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찾는데 제자를 부르시는 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제자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사람 다 떠나갈 때도 너희도 가려느냐? 주의 말씀이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데 그 몇 명 남은 제자로 충분해. 충분해. 그만큼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믿음이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으로 충분하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 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겠지요. 그거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한 명의 제자가 레위라는 이 제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근데 이 레위의 특징이 보면은 세관에 앉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막 얘기하고 하는데 여기는 안 왔어.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갔단 말이야.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레위. 레위를 찾아갔죠. 그리고 이 레위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레위가 뭘 했냐면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 다 끌어모았어. 많은 사람을 모아놨다. 왜? 이 말씀을 듣도록. 이게 제자의 특징이에요.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들과 관계가 괜찮아. 굉장히 원만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강조를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온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괜찮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은 사람으로 살리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자다 그러면 하나 좀 봐야 될 게 은혜에 담대히 나오는 사람도 제자고 또 제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영향을 주고 모아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라고. 은혜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한테도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아니 이 사람이 세리인데 세리들 싹 모였다니까요. 예수님 만나서 말씀들하고.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이 하는데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나이까. 아니 불신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세리한테 제자들이 들에게 여기 또 방에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아까도 나왔는데 여기 서기관 나왔는데 이번에 합세를 했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도 하는 말이 어떻게 이 세리와 같이 밥을 먹냐.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따지기 전에 제자들한테 먼저 따지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래. 왜? 율법을 지키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어야 뭐가 필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아, 내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나는 잘하고 있어. 어? 하나님 나에게 왜 역사 안 하시지? 아,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래도 큰 목회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 이 무능한 종은 병든 자를 못 고치고 있다. 그 권사님 한 분인가가 이제 암에 걸렸나 봐. 그러니까 고쳐주고 싶은데 못 고쳐준다는. 그러면서 무능한 종에게 역사를 하게 해달라. 기도. 근데 그 다음 건 모르겠는데 그걸 부목사가 듣고 이제 설교를 하더라. 그래서 보면서 그 은혜 입는 사람들은 저게 틀린 부분이구나.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착각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나에게 축복 안 주시고 누가 주시냐. 아니 우리가 무슨 죄인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의사인데 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오늘 세리도 죄인도 이들이 와서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잘못 키웠어요 하나님. 얘네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줬고 잘못 키웠어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역사하신다니까요. 항상. 하나님 우리가 가도 나 일 잘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능력 달라. 지혜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야지 인도받는다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꿈이 있고. 저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은 야 어떻게 너는 이렇게 불가능한 꿈을 가졌냐. 불가능.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한다. 어렵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키 한 자도 크게 할 수 없는데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다. 우리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영광 돌려. 우리는 사실상 오늘 이 죄를 사하는 것도 그리고 네 짐을 들고 가라 하는 것도 둘 다 불가능한 거라. 우리가 만나는 가운데 이거 맨날 이긴 거 만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정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죠.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믿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뭐 암담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이 도우셔야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 우리 가정에 교회 인생에 이 마음 붙잡고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또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이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믿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레위라는 제자를 찾고 세운 것처럼 하나님 준비된 현장에 제자들을 찾고 세울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 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